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또 산헤드린 의회의 회원으로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면으로 보나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행해온 신앙 행위들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 예배하고 정해진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에 힘쓰고 또 구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공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비록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시원하게 답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오면서 이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내게 있는 걸까? 왜 알 수 없는 공허감이 내 안에 밀려오는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 고민해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접속되는 것이며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무기력하고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기도의 빈곤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숙한 신앙생활의 원인이 잘못된 기도 때문은 아닐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첫째는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지 말라.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5절에 나온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기도를 철저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기도문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정해진 기도 시간, 아침 9시, 또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그 하루 3번 드려지는 기도를 꼭 했다고 그러죠. 낮 12시가 되면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됩니다. 12시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 기도를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1분에서 2분 정도 기도를 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해 갑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일부러 손을 높이 들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죠. 와, 저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저분은 정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야. 우리가 존경해야 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 내가 존경의 대상이 되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칭찬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 회당이나 시장통, 큰 거리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그곳으로 와서 딱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5절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는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오직 나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서의 외식이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모든 행위는 다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얘기할 때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근데 기도의 목적을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나의 영성을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그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기도도 외식의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이 또한 외식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의 영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도 해소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식적인 기도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진리처럼 믿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의 태도를 비유함으로써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아이들은 성탄절에 산타클로스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산타클로스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산타클로스가 아니죠. 아이들의 관심은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선물만 받으면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잃어버리고 1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사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도는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은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과의 교제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빛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나의 어둠이 폭로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빛은 어때요? 어둠인 나를 빛으로 물들이는 겁니다. 빛으로 내가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으로 물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청산하게 되고 회개하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은 내 모든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가 모든 문제와 환경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거짓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나로 거듭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신앙적인 책임감을 완수하고 나의 피로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언부언은 뭡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하다 보면은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같은 말을 또 반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8절의 말씀이 그 답이 있죠. 8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세상을 모르신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된다. 이런 의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설득해가지고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내가 계속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걸 계속 강조해야 되니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나를 위해서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게 되는 겁니다. 요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요청을 하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를 장려할 때 어떤 기도를 장려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요청하는 것이 훌륭한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8장 2절과 5절,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못된 친구의 비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해 왔잖아요.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인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해석은 예수님의 본의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을 쫄라라, 매달려라, 소나무 뿌리 하나 캐야 된다. 그래야 응답이 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 불의한 재판관과 못된 친구의 성품과 같다고 보셨다는 말이 돼요.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과부의 억울함을 빤히 알면서도 뇌물 받으려고 그녀의 요청을 외면한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비유하는 그 못된 친구, 어떤 사람이에요? 친한 친구가 딱한 사정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워줄 빵이 부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귀찮아서 거절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타락한 인간성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비유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나쁜 인간과 대조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이런 거죠. 가장 악질적인 인간도 이렇게 강청하면 마음을 바꾸어 들어주지 않더냐. 그렇다면 하물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에 얼마나 기꺼이 응답해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구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하라.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맡기는 거죠. 주셔도 감사, 주지 않으셔도 감사.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최고의 선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까지 깊이 동정하시고 책망하시고 징벌하시기보다는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의 행복을 자식보다 더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또 우리가 잘못 알고 필요 없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고 물으셨잖아요. 당연한 말씀이죠. 선하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떡을 주고 생선을 주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구하는 우리들이 돌을 떡인 줄 알고 혹은 뱀을 생선인 줄 알고 그렇게 달라는 자식에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만일 그 청을 받아준다면 그 아버지는 분명히 무지몽매한 사람입니다. 아들이 돌 달라고 하니까 야, 돌 여기 있다. 뱀 달라고 하니까 뱀 여기 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울고불고 떼를 쓴다 하더라도 아이의 손에 뱀을 쥐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돌을 짊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아이는 우리 아버지는 응답이 없어, 원망할지 몰라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자식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나쁜 건데 어떻게 주시겠어요? 지금 당장은 원망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아끼셨는지, 그래서 그거를 거절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이미 나의 상황을 아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투쟁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도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귐.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같은 기도의 투사들을 모집하고 양성해 왔어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겨야 된다고 해요. 환도뼈가 위골되고 평생 불구가 될지언정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질 수 없다. 이런 결의로 기도에 임하라고 부추겨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도를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안 주려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뺏으려고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투쟁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그분과의 만남이고 그분과의 교제이고 그분과의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귄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사귀어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사귐을 어떻게 돼요? 1차적인 결과는 사귀는 그 사람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서로의 상황을 알고 그러다 보면 서로 닮게 되는 거예요. 친구는 닮아가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닮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죠. 진정한 인격적 사귐을 나누면 두 사람은 서로를 닮게 돼 있어요. 이심전심의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분은 우리를 향해 문을 열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그분을 뵙고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고 우리 삶에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하고 사귀다 보면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가 있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잃어버리는 기도의 유산 중에 한 가지가 침묵 기도잖아요.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을,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침묵 기도,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침묵할 때도 있고요, 또 찬양할 때가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에게 경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가장 성숙한 기도입니다.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도 사귐이에요. 내가 일하는 현장에 주님을 초청해서 그 주님과 함께 사귐을 갖기도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모두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시간을 갖지 말라는 건 아니죠. 기도 시간을 따로 집중해서 가져야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 일상적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그렇게 그분을
그분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귐의 기도를 지속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깊이 참여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인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하고 우리의 열망과 의지가 하나님께 조율된 다음 비로소 입을 열어 무언가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참된 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나님 이걸 들어주세요 막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하는 기도. 그러므로 사귐의 기도 없이는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귐의 기도를 실천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131편에 바로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이며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태에 이르는지를 잘 그려놓았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울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서 먼저 다윗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설명해요. 그는 과거처럼 사람들을 놀라게 할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막 전전긍긍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부치는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양 생각하지 않고 겸손히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있어요. 자, 가슴 부푼 야망을 가지고 살던 때 느끼던 그 불안함, 초조함, 부산함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어때요?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평온하고 고요한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는 뭘 달라고 보채거나 부산하게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안긴 채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즐길 뿐인 거죠. 엄마의 모습을 응시하며 즐거워하고 엄마의 향기를 맡고 감흥해졌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그는 지금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 자신의 모든 열망이 이미 실현되었다는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자. 그렇게도 오랫동안 추구해온 자신의 열망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를 쉬지 못하게 했던 모든 꿈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평안히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나를 좀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 없을까? 여기 찾고 저기 찾고 두리번거릴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 주시는 샘이 있어요. 그걸 얻었어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하지 않지만 부지런해요. 나서지 않지만
은밀해요. 열광하지 않지만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점점 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의 기쁨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자꾸 낮아지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기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참된 기도입니다. 젖된 아이와 같은 영성,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이르는 영성,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고 바울의 영성이었고 예수님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식의 기도는 여러분 쉽게 지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요구사항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지루해요. 기도하면서도 지루해요.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고 있구나. 들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요, 기도를 통해 충만해지고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나 그냥 오늘 기도 분량 채웠어, 이 공로의식, 기도의 외식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제 내 요구사항을 막 쭉 늘어놓는 이런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그분의 인격적인 사귐에 들어가면 비로소 진정한 기도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그 주님과의 영적 교제의 기쁨에 빠지게 되면 그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은 거예요. 남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 기도 후에 충만한 그 희열과 든든한 평강이 내 마음속 깊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은 그대로지만 달라 보여요, 사람들이. 그리고 환경이. 내적으로 정돈되고 삶의 방향이 점점 또렷하게 보여. 내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될지가 분명하게 보여져요. 막 자극만 와도 막 쉽게 동요되고 갈등하고 심란했던 그 마음이 묵직한 평화 속에서 중심을 잡게 됩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이 비밀이 바로 이 사귐의 기도인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을 돈독히 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어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깊은 사귐의 기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실천하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지고 내적인 그 영성이 든든해지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